지난 주간에 헬라 지역의 안에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16장 6절로부터 16장 6절에서부터 18장 17절까지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빌립보의 교회 설립, 이게 16장 6절로부터 40절까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이 이제 양쪽가로 2번 쫓기면서 말씀 전파. 예, 바로 17장 나오는 내용입니다. 헬라 지역 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터키 아니에요? 터키 지중해 연안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섬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무슨 공부하시면 헬라 지역 하면 먼저 여기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잖아요. 빌립보로 건너가서 거기서 쫓겨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데살로니가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쫓겨서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갑니다. 자, 베레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가거든요. 여기 아덴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덴. 그 다음 이제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데 쫓기면서 이 말을 제가 주제에도 담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런 우리 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생각해보면 불리한 거죠. 쫓긴다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초청을 해서 초청받아서 정말 대우받으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대적들에게 쫓겨나게 만들어요. 쫓겨나니까 아니면 빌립보에서 자리 잡았잖아요. 베레아라는 여성도가 바울을 영접해서 모든 편의 시설을 다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1년을 전하든가 6개월을 전하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에 이제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다 하니까 대적자들이 이제 바울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데살로니가로 쫓겨가서 거기 가서도 역시 또 쫓아와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서 전하게 되고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그렇게 가거든요. 고린도에서도 또 쫓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찬송부를 때도 했지만 주의 일 하다가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대적들 그렇게 잘 협조하던 자가 우리말로 배신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바울 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선 오늘 공부하는 부분 한번 보십시다. 쫓기면서 거기 보면 8006페이지 나오죠. 80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4절이죠. 거기 나오고, 그 다음 호세아서가 나오고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저 7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줄 뒷부분에 그리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여 예수님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시편 기자들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예언하는 내용이다. 붙잡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언하는 것도 막연한 예언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과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 예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핵심적인 내용만 거기에 이렇게 지난번 회장 목사님 말씀하시던 대로 이런 내용을 성경에 다 찾았으려면, 그건 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치면 싹 차 나와요. 그럼 막 10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책도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도 구약 성경에 근거된 것이다. 요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스탠다드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을 우리가 정통을 하면, 우리가 지금 선지서와 시가서는 안 배우잖아요. 그런데 예언이, 구약의 언약이 시가서에 나와 있고, 시편 19편에 여기 인용된 거,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 안 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구약의 언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언한 것이 지금 이렇게 빌립보의 교회가 설립이 되고 쫓기면서 말씀이 전파되는 이 모두도 다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러면 나는 빠지죠. 우리는 싹 빠지잖아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내가 한다 할 때부터 벌써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정화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할 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첫째는 일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밀려오는 거예요. 교만해도 문제가 되고, 낙심해도 문제가 되고, 또 근심 걱정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제대로만 잘 정리해 놓으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 근심 걱정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먼저 갖춰야 돼. 우리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못내 못 놓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당장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장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당장 나가서 내가 가르쳐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성경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도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성경을 도구로 삼지 말고 내 양식을 삼아라.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라. 그래서 먼저 내가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처럼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비굴하게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이제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평온한 것. 그래서 이런 상태를 다윗은 뭐라 부르냐면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젖을 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잔뜩 먹고 젖을 먹다가 이제 다 배부르니까 젖을 떼잖아요. 젖을 입을 뗀단 말입니다. 떼고서 편안히 잠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그렇게 평온하다. 그러니까 최고로 평온한 상태는 엄마의 젖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잠든 어린아이가 무슨 교만이 있고 낙심 절망이 있고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함께 나누는 거죠. 누구하고? 후배하고 나누면 내가 이제 선배가 되는 거고요. 제자하고 나누면 내가 스승이 되는 거고요. 형제들끼리 나누면 친교가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배한테 내가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내가 선배가 돼요. 지금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나이로 선배 아니에요. 선배니까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선배가 후배와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죠. 얼마나 복된 소식이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신령한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선후배 간의 사귐이죠. 사귐. 그 다음 제자와 스승과의 사귐. 그 다음 형제들과의 친교, 사귐이죠. 형제들과의 친교, 교제.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목사님들은 후배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동력자가 되는 거죠. 동력자는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같은 이 진리를 위해서 같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추사로 같이 일해 나가는 동력자로서의 위치, 이런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선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활용은 설교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 영혼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자리매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양식으로 삼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쫓기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다. 나는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전달자로,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받고 너무 좋으니까 후배에게 전하고 제자에게 전하고 형제에게 전하고 동력자들과 나누는 이런 관계를 성령께서 맺게 하는 것뿐이지 실상 성령이 다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 주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내가, 성도들을 정말 키우는 것도 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십시다. 17장 1절로 9절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회방을 납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났죠. 지난번 공부했죠. 지난 주간에. 빌립보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는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생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해서 결국에는 바울을 막 괴롭히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서 일로로 온 거죠. 내가 왜 이걸 왜 이렇게 그려드렸느냐 하면 목사님 그림 연습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른들도 이게 중요하지만은 학생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냥 무슨 뜬구름 얘기가 아니구나. 무슨 소설도 아니고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각인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강단에 이런 거 없잖아요. 강단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그냥 계속 이제 딱 폼 재고 입으로만 계속 하니까 사람들은 듣기를 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어떤 얘기를 하는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그냥 만화에도 나오고 공상영화에도 나오는 얘기 같다.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죠, 학생들은.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해야 딱 칠판 걸어버렸잖아요. 여기 십자가 딱 떼버리고 여기 십자가 딱 떼버리고 칠판 딱 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아마 한국교회 칠판 건 강단에다 칠판 걸어놓은 교회들이 꽤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참 좋죠.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하나하나 설명. 야, 진짜 저게 역사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실제 지구상에서 있었던 얘기로구나. 그러면 지구상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실제 사실이 구약시대에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언약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바울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야, 진짜 대단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데서 아이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팅해서 완전히 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조립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딱 조립된 그 말씀을 전파해야지 단마디 말로는 안 돼요. 특히 뭐 우리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강단 믿습니까? 한마디 해놓고 믿습니까? 단마디 얘기해요. 축복받을 지어다 해놓고 믿습니까? 축복받을 거 믿냐고 그러니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한심한 일이고. 그렇게 쇠뇌시키는 데는 몇 차례 하면은 이제 쇠뇌는 될지 모르지만 쇠뇌된 건 맹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완전히 피할 수 없이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래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완전히 구조적으로 막 조립된 내용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막 논리적으로 덩치로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생각들을 딱 듣고 보니까 야, 그렇다면 저 성경이 대단한 책이로구나.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야, 성경이 대단한 책이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까? 해서, 할렐루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늘 해왔지만은, 그래도 자꾸 목사님들이 이걸 놓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그동안 사고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언약. 구약의 언약이 언약의 근거에서 신약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 예언.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신약에서 똑같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사도들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설립되게 한다. 이게 완전히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 맞잖아요. 이게 논리라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목사님들의 뇌리에는, 머릿속에는 이제 성경 전체 내가 쭉 지금 대충 윤곽 잡아서 나가잖아요. 그 바탕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딱.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느 지역을 강의해야 하더라도 이런 논리가 쑥쑥 이렇게 발췌되도록. 그렇게 되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와서 듣고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질 수밖에.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성경에 의해서 알게 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만 믿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성령이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이루어서 믿게 함으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전달해서 믿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이. 저쪽, 시우동, 분당에 모이는 교회들만 교회가 아니라 각자가 지금 여기저기 지역 따라 모이지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래서 이 관계만, 그러니까 쫓긴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타성에 의해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은, 바울에게는 고통스럽고 창피한 일도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다.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해서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서졌다. 교회가 서졌다 해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된다. 거기까지 이제 문장이 이어져야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죠. 문장의 마침표가.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또 퇴방을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내용 전체는 여러분들이 다 대충 아시는 내용이니까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은 2절에 보십시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자기의 규례대로라는 말은 바울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고 또 바울이 바리새파였고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정말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언제든 안식일 날 전에요. 왜? 안식일 날이라야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잖아요. 안식일 날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이면 반드시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해진 규례가 있어요. 그게 바울의 규례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모세의 규례대로가 아니에요. 바울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성경을 가졌다는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죠? 성경 강론. 예,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강론을 했다. 강론하며 그 다음 뭐 했는가? 3절 중요한 게 뜻을 풀어. 바로 그 뜻을 풀었다는 말은 의미 분석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경 내용의 의미가 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주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 공부한 제 저술 내용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이게 성경의 뜻을 분석해 놓은 개론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이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보십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된다. 성경의 뜻을 풀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 그걸 증거해 놓고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정리해 놓고 보니까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그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너무 분명하죠. 많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계속 들어오던 얘기예요. 들어오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신약 성경으로 뜻을 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 공부하고 지금 복음서를 배워놓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고충이 뭐냐면 설교 준비 아니에요. 설교 준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공부하는 데 열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고 깨달아 생활하는 데, 삶을 살아가는 데 열중하는 성도가 늘어날수록 소위 우리들의 말로 목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죽는 날까지 목사 설교만 잘 들어야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잘 들어 가르치면 결국에는 형제가 돼요.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돼버리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동력자가 돼버리고, 그래 동력자가 돼서 같이 힘을 모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도들이. 그런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도들이 목사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다리는, 그건 완전히 목회 망치는 거죠. 그건 목회 망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경을 쉽게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딱 가르쳐서 맞구나.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만 읽어도 그냥 양식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해가도록 성경을. 근데 바울은 여기서 보면 그죠, 한 2년 가르치기도 하고, 그죠, 한 3년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길게 가르쳐 봤댔죠. 자,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말이에요. 쫓으라는 말, 쫓아냈다는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쫓았다 이 말이에요. 따랐다. 그러니까 그러나 큰 무리하고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바울을 따르게 됐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따르니까 시기에서 자기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다가, 깡패들을 데리다가 쉽게 말하면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야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집에 달려들어가서 막 이제 바울을 찾아내서 내쫓은. 그래서 이제 쫓기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17장 10절로 15절. 베레아로 쫓겨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회방받아 쫓겨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지나서 베레아로 오잖아요. 내려가요, 이렇게. 사도행전 그냥 다 글자를 외우지 말고 그 사건을 머릿속에 쭉 다 집어넣어서 쉽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베레아로 내려와서 이제 전하는데,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베레아 사람은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목회할 때 성도들을 신사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신사적이라는 말은, 신사적인 사람은 어떤 거냐? 말 듣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사람은 그건 언제 또 배반해도 배반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을 무조건 그냥 제 말을 듣고 박 목사가 재밌다 하고 같이 저를 붙잡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또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레아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맞다.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맞다. 바울의 말이 성경 말씀과 맞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안 배반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배반하고 안 배반하고 할 그 이유가 자기도 성경을 믿고 나도 성경을 믿으니까 배반할 필요도 없고 붙여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나이 좀 들고 보니까 제일 조심할 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를 무조건 그냥 막 충성자로 따르는 사람. 그게 나중에 무서운 적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피하는 방법,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간단하잖아요. 날 따르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날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런데 나를 따르는 사람은 연보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선물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관심 받게 하려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요주의 인물. 그러니까 사람이란 해주면 기대치가 있어요. 그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차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겠지.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시켜준다거나 권사를 시켜준다거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보통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뭐 일하할 때 목사님이 한마디 해서 회장을 시켜준다거나 뭐 간부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특별히 자기를 모든 교인들 가운데 자기를 특별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하면 그건 무조건 이제 나중에는 적수가 돼요. 온갖 비난 다 쏟아내는 거죠. 거짓말 만들어내고 온갖 거짓말로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럴듯하게. 그건 그냥 공식으로 알면 돼요. 공식으로 알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 전해주고 믿든가 말든가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믿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똑바르게 성경의 뜻을 풀어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뜻을 풀어서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주면 베레아 사람들 같으면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참고해서 자기가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맞구나. 박용기 목사의 말이 맞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나와 이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네가 날 따를 것도 없고 내가 너를 따를 것도 없고, 왜?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너도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래야 아주 깔끔한 교회, 깨끗하고 깔끔한 교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냥 목사의 인기로 성도들을 따르게 하는 것은 참 가장 위험한 목회 방법이에요. 가장 위험한 목회 방법.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사이비적인 그런 운동들이 뭐 과거에 이제 뭐 구원파라든가 또는 뭐 통일교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한 개인의 인기, 개인의 소유 이제 능력, 그래서 모두가 다 따르잖아요. 문선영을 따르고 박대성이를 따르고 누구를 따르고 인간을 따르다가 보면 바로 그냥 그 사람 죽어버리면 휴지부지 다 끝나는 거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여기도 신사적인데 여기는 더 신사적이더라 이 말입니다. 더 신사적인 거면 성경을 읽고 과연 목사님의 말씀이 옳은가 안 그런가를
분석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신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도 가서 유대인들이 야, 소식 들으니까 데살로니가에 여기서 이제 깍백짓 했던 그런 못된 무리들이 베리아에서 그런다니까 베리아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뒤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아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7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아덴에서 여러 부류와 변론하다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죠. 아덴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가 해안 아니에요. 여기가 해안, 항구 해안인데 대개 이제 항구 도시들이 그 우상 숭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 가가지고 바울이 보니까 그 지역을 쭉 살펴보니까 아주 종교성이 많아요. 거기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아덴이 소크라테스가 죽은 감옥,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소크라테스가 갇혀서 있다가 죽었던 장소가 거기 이제 아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아덴에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설교했던 막 이렇게 깔려진 큰 바위, 절벽 밑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설교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설교 내용의 핵심은 내가 보니까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신전을 지어놓고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 신은 있기는 있겠는데 어떤 신인지는 우리가 모르겠다. 그리고 아지 못하는 신에게 그냥 맹신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아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올바른 신을. 그러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신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섬김이나 받는 신이 아니다. 이건 정말 지축을 흔드는 말이죠.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들은 그냥 신을 잘 섬기기만 하면 신이 기분이 좋아서 마구 복을 쏟아 부어주는 줄로만 알고 지금 신전을 지어놓고 하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정성 들이고 공을 들이고 다 했는데 바울이 청천벽력처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 올바로 섬겨야 될 그 신은 인간으로부터 째찌하게 섬김이나 받는 신이 아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거저 공짜로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어떤 신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 얼마나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 그런데 이런 내용,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인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이 아덴 사람들이라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상당 분량 많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건물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이거 성전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목수들을 건축업자들을 통해서 이거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그 아덴 사람들이랑 똑같이요. 바울은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안 계시다. 이게 신전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바치십시오. 정성 들여서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줍니다. 그런 얘기는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쫙 깔아주는 일을 사실 우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거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 건물을 지을 때 이거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니고 우리 여기 지금 믿는 거 아는 우리 성도님들 잘 가정을 잘 복음으로 양육하면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주말 별장으로 쓸 수 있는 우리의 회관입니다. 그러니까
회관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로 힘 있는 대로 협력해서 회관을 집시다 해서 그걸 지은 거예요. 성전 짓자고 안 했어요. 회관 짓자고 했지. 왜? 성전 있는 거야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했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인간으로부터 섬김받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17장 22절로 34절에 나와요. 그 설교 내용이. 그래서 아덴 사람에게 창조주 신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게 이방신의 부활 사상이 없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특색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요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인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최대 표적을 부활로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그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표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 악하고 음란하단 말은, 악하단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하단 말은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신부. 이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다른 데에 자꾸만 마음을 두는 음란한 세대가 자꾸만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설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우리죠. 우리가 그를 하면 그리스도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힘입었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산다. 살고 움직이고 기동한다. 움직인다는 움직임. 움직이고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는 내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게 아니라 고정화되어 있어요. 왜?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움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말은 그냥 완전히 산화돼 버리고 만들어 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 아덴에서 한 바울의 설교는 유명합니다. 굉장히 거기에 신관이 우리 기독교 신관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 시간 차 한 잔 드시고 고린도 교회 설립에 관해서부터